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면 그 영혼이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3절 들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겠대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 요즘에 계속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예비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막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 능력을 왜 받아야 되나? 내가 이거 읽어서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자식을 낳으면 먹여야지, 입혀야지,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나가서 다 일을 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읽는데도 축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묵상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했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난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좋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가서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영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지켜 행하래요. 기록한 대로. 기록한 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써놨는지 여러분도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죠. 말씀을 모르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이래요. 여러분들 예언기도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언기도 받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예언기도 하시는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막 줄을 서잖아요. 나한테 무슨 말씀 해주시나. 이 말씀, 이 성경 66권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그것 말씀을 지켜야 돼요. 율법책의 이 말씀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저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 66권 안에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주신 거예요. 66권 안에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축복만 가득 차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법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절대로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뤄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성경을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디로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래요.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불이 임하기도 해요.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기도 해요. 말씀은 불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가장 인생에 복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밥을 먹잖아요. 오늘 저녁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 저녁들 다 드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먹잖아요. 육의 양식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영의 양식 먹으면 영이 배고픈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배고프지 않게 계속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육을 위해 밥을 먹듯이 영을 위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10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내 입에 있어야 해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말씀이 있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입술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독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입만 열면 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가 사단에 잡혔느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본에 그건 분별하잖아요. 내 입에서 악한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입술에 말씀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이 혀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가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상 2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 2절. (23장) 1절 2절 사무엘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의 혀에 있다는 것, 혀에 있다는 거잖아요. 혀에 있다는 건 뭐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이 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피예요. 말씀을 전할 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형통해 보기 임해요.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귀신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 소리를 너무 잘 들어요. 저에게 있던 사람도 있는데 계속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맨날.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똑똑히 들리는 거는 귀신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똑똑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냥 감동으로 오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듣는 거는 평생에 한 번, 주의 종들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는 귀신 소리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들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요. 그래서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능력받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는 알국이에요. 영이 살아야 알국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되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난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영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먹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교사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데 사실은 최고 많이 보내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 있는지 정말 이 지도에도 없는 나라까지 다 가 있대요.
요만하게 달려있는 그 나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도 도착한대요. 3월 달에도 도착한대요. 다 어떤 때는 썩은 라면이 갈 때도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것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가야지 하고 있다가 그 선물을 받고 다시 주저앉아서 선교를 하는 분들도 있대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희는 어때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우리는 가지 않잖아요. 선교사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물질도 많이 보낼 수 있는,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정말로 채워주셨는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한류가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서, 우리 예전에 못 살을 때 외국에 가서 돈 벌어 갖고 왔잖아요. 돈 벌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 배우려고 제2 외국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류 스타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못하는 분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길을 내주고 막 댐을 이런 수로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보다 조금 선배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드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고 집에 가다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막 냄새 나는 몸 가지고 밤새워 철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밤을 새서. 우리 지금 철야기도 드린다고 9시에 끝나가지고 뭐 청소하고 그래도 빨리 가려고 여러분 애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부 예배 또 기다렸다가 밤 새우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막 1000일 작정도 막 했어요. 산기도 엄청 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엄청 하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저희 시대 사람들이. 저도 엄청 열심히 쫓아다녔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려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의 입에다가 우리가 털어넣게 생겼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정사의 영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뒤 흔드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로 뛴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말씀 자꾸 애들한테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병이 벌써 고칠 만한 믿음을 보았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말씀 들을 때 고치는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치료받게 생겼어요. 말씀 전할 때 치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말씀 들을 때 바울이 본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바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박근창이라고. 제가 그 아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3살 때 소아마비가 됐어요. 여기 손이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그리고 등은 곱사등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리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38살이었거든요. 38살. 38살이었는데 그 소아마비라고 했던 것 같아요. 3살 때.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당뇨도 있었어요. 간질병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인 거예요. 금요철야 때인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미리 기도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찬양 끝나고 내려와서 바로 축사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팔이 펴졌어요. 곱사등이 펴졌어요. 다리가 똑바로 걷게 됐어요. 당뇨병도 치료됐어요. 완전 치료가 된 거예요. 바닥에 못 앉았었어요. 이런 믿음이 자기가 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났고, 말씀을 들을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이건 말씀이네. 여기에 기록돼 있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내 안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을 한대요. 말씀 들을 때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능력이 생기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이런 축복이 와요. 말씀 읽을 때 형통의 축복이 옵니다. 화평의 축복이 옵니다.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돼요. 질병이 치료돼요. 믿음이 커져요. 인생 전부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때 받는 축복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으려면 내 속에 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꽉 찬 걸 누가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잖아요. 말씀의 게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말씀의 게이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꽉꽉 채우면 말씀의 게이지가 온도계 눈금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울 눈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의 눈금이 여 안에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은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비었어. 말씀이 꽉 찼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게이지가. 저희가 청년 중에서 지금 갔는데 그 청년이 똑같은 걸 본 청년이 있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 속에 말씀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음의 증인으로 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도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보고 알아요. 쟤 비었네. 깨끗이 소재됐네. 그래서 한 길로 나갔으면 또 나중에 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말씀 비어 있잖아요. 소재돼 있잖아요. 그럼 다시 와보는 거예요. 와봐.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 7 귀신을 들고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은혜 조금 받다가 나중에 뛰어나간 사람들 보면 더 악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더. 그 한 귀신이 가서 7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8 귀신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찬 자는 마귀를 이긴 자예요. 내 속에 말씀이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예요. 예수님께까지 찾아왔는데 요즘에 여러분 욥기 읽으시잖아요. 하나님하고도 타협을 하는데요, 마귀가.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 항아리 속에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채워져야 하고 뼛속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뼛속까지 채워지면 어떤 능력 채워지는 것은 능력 밖에 그 채워지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면 말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능력 받고 싶잖아요. 그 말씀이 거하기 시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뼛속까지 사단들이 폐부 속, 피부 속, 살갗 속 막 이런 데까지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계속 막 2시간씩 이렇게 계속 드리다 보면 무릎이 아파요. 어떤 때 무릎이 아프면 저는 성령의 검으로 이 마귀들을 성령의 검으로 이거 막 제가 믿음으로 찔러요. 막 쳐요. 그러면 안 아파져요. 예수 피를 막 뿌려요. 예수의 보혈의 피 받아. 그래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무릎에 싹 온몸에도 뿌리고 바고 덮어요. 그리고 이 아픈 곳을 여러분들이 이 손끝에 성령의 검이다. 이거 믿음으로 취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찢잖아요. 그러면 안 아파져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 뜻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아느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몸에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얹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능력 받고 싶으면 말씀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말씀이 거하기 시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없는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기 위해서 16절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이 착한 일인데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는 말씀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착한 일이 뭐래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이 일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자는 열매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쁘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물권도 주신대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자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대요.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재정도 풀어주신대요. 재정은 아버지가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재정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풀어주셔야 돼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물질도 주신대잖아요. 죄인이 모아서 수고해놓고 수고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자기가 거할 집조차 없대요. 그렇게 집이 몇 채씩 됐는데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안 했을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2장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일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을 놓여져 있대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말씀하신 대로 채웠어요. 순종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했으니까, 봤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루어진 일들을 다 알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면 이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 뭐 비낭아리에 물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도 두세 통 들어간다 그랬는데 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에 두 통만 넣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대로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다 되더라. 여러분 아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 앞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면 다 되더라. 저는 알아요. 저희 기도하는 그 권사님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더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심령 항아리에 꽉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되는 일이 없어도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환경이 안 되는데 예배 드린다? 환경이 안 돼. 나는 뭐 갈 수가 없어. 오늘 너무 바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파, 피곤해, 나 오늘 하루 쉬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플수록 더 나와야 돼요. 아파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 드리잖아요. 완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면 더 나오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 모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교활해져. 지능적이에요. 마귀는 하늘나라도 넘보잖아요.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쯤이야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제가 경험한 영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귀는 분노의 영이 대장이에요. 분노의 영.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다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영이에요. 혈기나게 해요. 혈기나게 해서 빡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의 영이에요. 이 조절을 못하면 분노 장애까지 와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런 병명이 있어요. 그것도 영이 시키는 거예요. 혈기나게 만들어요. 막 옆에서 깐죽거려가지고 이 사람 혈기 팍 나게 만들어요. 그럼 그냥 분노 팍 일으켜요. 그러면 그게 제일 대장이에요. 분노님이라고 불러요. 마귀들이. 분노님. 교만의 영이 있어요. 교만의 영. 와, 진짜 세상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지는 진짜 내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말 입이 있어도 만 개의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냥 막 손가락질 하면서 신문 보고 정치인들 보고 계속 그냥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축사를 했어요. 교만의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그리고 기부스의 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부스 했다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사람들. 그럼 기부스 하면 목이 굽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기부스 영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부스 영이 들어가 있고 교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매일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빼냈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 잘하고 있어요. 평생에 한 번도 집에 돈 갖다 준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미움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예요. 비판의 영, 아픔의 영. 아파요. 그것도 영이에요. 어디가 아프다.
그거 축사해서 딱 빼내잖아요. 그러면 언제 아팠느냐? 하나도 안 아파요. 음란의 영,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음란한 게 제일 치료가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음란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한테 이거 조심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박의 영. 아버지가 도박하고 그러면 자녀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한대요. 너 어디서 배웠냐? 아니요, 처음 봐요. 그 타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타짜를 그렇게 잘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 잘하고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그 타짜를 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물질 축복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은 싹수를 잘라버리려고 가난의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벌어도 다 써버려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친 영이 있어요. 미친 영. 그 옛날에 미친 영은요, 이 꼭꼭꼭 옛날에 저희 시대 때, 지금은 그런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 꼭꼭꼭 돌아다녔어요, 꼭. 왜 그랬나요? 제가 그 영이 들어오니까 딱 꽃이 꽂고 싶어요. 저 꽃 하나 꽂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미친 영이 들어오면 꽃을 꽂고 싶구나. 그래서 그 미친 옛날에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말을 막 하고 무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 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꼭 꽃을 꽂고 돌아다녔어요. 시골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완전히 돌아버리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또 죽음의 영이 있어요. 자꾸만 죽고 싶어. 죽어라. 저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죽음의 영이 붙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요.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죽이잖아요. 죽이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형이 있으면 형, 동생이 있으면 얘 마음 약한 사람들 그 틈에 들어가요. 온 가족을 다 죽이기까지. 거기에다 친척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하면은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내가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조상으로부터 가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게 내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런 책도 있고 이런 가계도를 조사하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악악되면 마귀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거를 모르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일단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제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집에서 드리셔도 돼요. 집에서 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말씀 그 시간에 못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또 드려야 돼요.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셔야 돼요. 예, 집에서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막 끄떡끄떡하고 있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 이렇게 그리고 달라요.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기도가 달라요. 제가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 어디 가면 기도 다 잘할까요? 장소 옮기면 잘 안 돼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되지만 막 친정집에나 막 이런 데 가서 제가 기도하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다 보면 졸고 앉아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계속 정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와 싸워서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내가 올해 왜 일을 겪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겪어보지도 않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다 눌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해요.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무조건 나오세요. 무조건. 우리 박진 집사 무조건 나오잖아.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나와요. 택시 타고 나와. 차 없으면. 택시비도 많이 들어갈 거야 아마. 택시 타고 나오고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드리다가 8시면 출근해요. 그리고 지금 또 퇴근해서 또 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리고 엄마 돌보느라고 또 목포까지 또 다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거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 왜 이래? 하나님 다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다고 그럴지라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놓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시도 놓지 않아요.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포근한지. 그런 따뜻함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새임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것, 그것이 착한 자라고 했으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우리가 많이 고쳐줬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하나님이 치료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 같은 체험들을 여러분도 하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지금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너는 귀를 기울여 내게 와서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서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우리에게 고치는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복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